오늘은 식사 전에 회의가 하나 있다 그랬지요. 성경 공부를 오후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전에 다 하고 식사를 좀 늦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우리가 의견을 모으도록 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안 껴도 되고 껴도 돼요. 그치요? 근데 습관에 의해서 마스크를 안 끼면 이렇게 내가 잘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목사님들이 한 100명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나이 좀 드신 여자 목사님이 나보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이사회 책임자예요. 목사님 마스크 끼셔야 돼요. 그래. 마스크 안 껴도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은 마스크 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시내버스, 지하철 탈 때,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 껴야 돼요. 다른 때는 다른 사람 마스크 안 꼈다고 지적하지 마십시오. 욕먹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아유 늙어 빠진 게 말도 많아? 뭘 몰라? 이러면 또 열받고 또 시끄럽게 하고. 잘못하면 애들에게 맞아요. 요즘 애들은요, 아래 위 앞뒤 안 가립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조심하시고요. 마스크를, 이제 우리 교회에는 마스크가 많아요. 솔직히 좀 저가형도 있고 이렇게 좀 고급형도 제법 있고, 그 다음에 면 마스크도 있어요. 나 마스크 좀 주세요 그러면 뭐 50개, 100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고, 다른 교회도 우리가 갖다 주거든요. 빵우리인데 나누는 누리보듬 성교회에 어제 1,500개 갖다 줬어요. 거기에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박스 가득, 이제 거기 그 1,500개는 우리 노희식 집사님이 기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감사 박수 한번. 그래서 우리가 딴 데 이렇게 인사하고 누가 오고 할 때도 내가 마스크 끼는 게, 남들이 마스크 안 끼는 게 불편하면 내가 마스크를 좀 이거 K94인데 하나 끼실래요? 가지세요. 이러고 주면, 그래도 안 끼고 주머니 하나 놓으면 끼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 사람은 피곤해지고, 그 피곤함이 누적될 때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 것을 부탁하십니다. 낙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를 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시지요? 밭을 갈아엎어 보셨습니까? 풀을 뽑아봤어요. 이 밭을 갈아엎고 올라오는 풀을 뽑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또 거름도 만들어서 주고,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움터올 때 기분 좋아요. 야, 근데 아직 멀었어요. 어떤 꽃이 피고 야 이쁘다. 아직 멀었어요.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사이에 또 풀 뽑고 벌레도 잡아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거름을 또 좀 더 추가하고 비료도 뿌려야 되고 이래요. 그리고 어떤 건 여름에 어떤 건 가을에, 그때 비로소 추수하게 되지요. 추수할 때도 땅콩 추수해 보신 분 계세요? 땅콩 추수해 보신 분?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 땅콩 추수할 때 기억나나 몰라요. 시골 가서 하는데 땅콩을 다 하고 이제 갈아엎어서 땅콩이 이렇게 주렁주렁 밭에 있어요. 이걸 털어야 돼요. 이 흙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몰라요. 아유, 이거 땅콩, 그거 털어가지고 다 말리고 나면 또 까야 돼요, 이걸. 근데 피곤하여 낙심해버리면 다시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열매가 많이 열려요. 땅콩 하나를 심으면요, 진짜 60배, 100배 거둬요. 이거 하나를 심으면 60알, 100알을 하니까 좀 인내만 하면 너무 좋죠. 땅콩은 특별히 거름을 특별히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 아주 좋은 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모래가 제법 듬성듬성 많이 있어도 거기 잘 되는 게 땅콩이에요. 그런데 피곤하여 낙심해가 주저앉아 버리면 못합니다. 풀 뽑는 거 지쳐, 지가 알아서 이기겠죠. 뭐 풀이 이겨요. 그러면 이제 땅콩 조금 열려요. 뭐 30배, 60배, 30배도 아니고 한 20배 열리려나?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9절 상반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요. 문자적 의미로서 지치지 말자예요.
낙심하지로 번역된 헬라어 엔카코면은 지치다, 실증나다. 바울은 우리가라고 1인칭 복수를 표현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자기 자신도 표현됐죠. 포함됐죠. 나도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지쳐버리면 주저앉거나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을 말하죠. 낙심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마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맛을 내지 못할 때 오는 실망의 부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섬겼는데 맨날 갑질하는 것 같고 맨날 잘난 척하고 아유 꼴 보기 싫어. 저 성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 있죠. 그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경우지요. 자, 9절 하반절 볼까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낙심하다와 피곤하다는 같은 맥락입니다. 피곤해지면 낙심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면 선행을 그만두게 되죠. 주님이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요. 사랑으로 섬겨도 끝이 없네요. 주님. 하기 싫어질 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 나눔 공유 냉장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3번 가져가요. 제가 몇 번 묻자고 여기 1인 1개씩 하루 써져 있지요. 소세지 조금 맛있는 거 몇 개를 잡아. 스톡 1개 잡으세요. 귀한 거고 비싼 겁니다. 2개만 아니요 1개. 1개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재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도 제재를 했는데 삐져서 우리 전에 빵 나누면서 전도 한번 간 적이 좀 많이 와서 그 집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갔어요. 여기 빵 드리러 왔습니다. 싫어요. 안 가져요. 이래요. 우리 아들이 5개인가 6개를 잡는데 한 7개인가 잡는데 아마 한 3개 정도 주고 나머지를 뺏었나 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맞죠. 그분도 되게 잘난 척 하시거든요. 그런데 삐져서 안 받겠대요. 들고 갔는데. 그리고 온 동네 다 줬을 때죠. 근데 이분이 이틀 정도 지나고 3일째 되니까 또 왔어요. 가방 들고. 너무 아쉽다 이게 생각됐겠지요. 어떤 분들은 택배기사와 청소부와 이렇게 우체부만 먹으라고 해놓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걸핏하면 거기서 음료수 커피랑 물을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 밑에 다시 썼어요. 동네 분들은 참아주세요. 우체부와 환경미화원과 택배기사를 위해서 이거 주는 겁니다. 또 가져가고 이래요. 근데 어떨 때 그런데 낙심이 돼요. 아유 진짜 아침 9시에 열고 5시면 닫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야단친 적도 있어요. 또 제가 회개를 했지요. 하나님 좀 더 참아야 되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동네 분들하고 같이 개국식을 안 했어요. 그걸. 이제 아스팔트 이쪽이 마감되면 여기 교회 이쪽 입구에 갖다 놓고 이장님 모시고 동장님 모시고 덕양구청장님 모시고 오시면 같이 우리가 이 원흥동을 사랑 나눔이 풍성한 동네로 만들지요. 여기에 사랑 나눔 공유냉장고 비영리 법인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체들도 후원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다 떼줍니다. 이렇게 원흥동이 중심이 돼서 이 덕양구 전체를 사랑 나눔이 풍성한 대로 하도록 관리는 늘사랑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몇 개월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장님이 마이크 잡고 동네 광고도 할 거고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오게 될 거고 입구에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도중에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빵하고 몇 개 가져가면서 제가 어느 집에 방문하는데 좀 갖다 주려고요. 기가 막히죠. 뺏어버리고 싶죠. 우리 냉장고에서 꺼내가 남의 집에 가는데 선물로 가져간대요. 우리 동네 분들 먹으라 그러는데. 부자예요,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 근무자예요. 집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참 그럴 때는 속에서 이렇게 막 뿔이 올라와요. 야, 저렇게 교만하냐 믿는다는. 그분도 믿는 집사예요. 그런데 또 참아야죠. 낙심해버려서 피곤해서 중도에 그치면 결과를 못 얻죠.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앞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여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을 노략질하죠. 그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하지마. 너만 스트레스 받고 손해야. 사단은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왜? 낙심하게 하려고. 피곤하게 하려고. 주저앉게 멈춰버리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반드시 거두면 때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범사무라. 우리 오래 참자. 기도하자. 그리고 사랑을 베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데 낙심하고 피곤하여 주저앉아 버리려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탄식하심과 안타까워하심, 우리에게 힘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행의 연속이 표현됩니다. 9절에 이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할 걸 말해요. 기회 있는 대로라는 표현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에 섬김의 사랑의 나눔을 의미하는 거지요. 또한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라는 뜻으로 선을 행할, 사랑을 나눌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기회로 번역된 가이로는 구절의 때로 번역된 가이로와 같은 겁니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계속 속에서의 사건이 발생할 적절할 때를 말해요.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되는. 10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망을 행할 때 적절한 때를 나타내고 있지요. 이로 보면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섬김의 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움직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 주님, 나 이거 사랑의 섬김을 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주님, 나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이거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깝깝해질 때, 근심이 될 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 지금 먹고 살 걸 위해 기도합니다. 양식도 떨어져 갑니다. 겨울인데 추운데 따뜻한 옷이 없습니다. 옷 살 돈도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의 방향 제시예요. 우리는 주기도문 중물중물하고 끝내버린다면 중문부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돼요. 사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가톨릭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중문부원함으로 보내버립니까? 안타깝지요. 절대 주기도문 중문부원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중반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사랑 나눔을 섬김을 하는데 모든 이에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뭘 나눌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눕니까? 특별히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하세요. 식사 대접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걸로. 식사 대접 몇 번 하고 저도 같이 식사하고 한번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어떨까요? 몇 번 하고 나면 초대할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얼른 가세요.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이는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10절 후반절 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 이때도 피곤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웃을, 나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존재. 첫째는요,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혈육 형제들이에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사랑해라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자녀가 믿음 좋다? 근데 부모가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가 있지 않은데 용돈을 안 보내준다? 이 자녀는 믿음을 배반한 자며 불신자보다 악한 나쁜 놈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11조 열심히 내고 주님 앞에 감사임을 하고 나니까 엄마에게 드릴 게 없네 이러면 고르반이죠. 내가 주님께 드려서 내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주님이 책망한 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에 빠진 아들, 딸이 있다면 이 말씀 들이대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너 믿음을 배반한 놈이야. 강하게 말해야 돼요. 야, 11조 반으로 줄여. 반은 내 힘대 주고 반은 교회 갖다 줘. 그게 맞잖아요. 우린 11조는 칼같이 내면서 부모님 섬기는 건 안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완전히 위배된 자, 불신자보다 악한 자며 안 믿는 놈도 너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데 열심히 하면 안 믿는 부모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 집은 자식들이 항상 챙기네. 야, 그 성경에서 꼭 하라 그랬대. 그게 첫 번째라 그랬대. 목사를 먼저 섬기는 아닙니다. 부모를 먼저 섬기는 겁니다. 목사에게 잘하면 복받아? 아닙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받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집안의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 애들도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러면 나를 섬겨주겠지. 이런 부러움이 있을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어때요? 목사에게 잘해야 복받아. 목사에게 감사해야 갖다 드리고 하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부모들이 볼 때 어때? 저놈의 자식들은 저 교회 나갔다 바치고 저 목사들 이렇게 하면서 저 부모는 섬기지도 않는데 나 교회 가는 놈들이 나빠. 그래서 목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먹사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우리는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두 번째 대상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나누라. 부모님 다음이에요. 목회자, 전도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걸 함께 나누라. 자, 1등 부모님 가족, 2등을 성도들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주님을 섬기는 싱글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제 싱글 형제 자매들은 좀 더 젊고 혼자 있으니까 부담이 덜 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덜 합니다. 일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이웃도 없게 하자, 이웃 사랑하자, 우리 여기 모으자, 자기 교회 성도로 안 챙기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자, 이런 것만 하는 교회 되게 많죠. 저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먼저 돕자예요. 그래서 우리 헌금에 사랑 나누는 헌금이라고 있죠. 어떤 어려움의 부분이 보이는 성도님이 있으면 그분 이름 그 사랑 나누는 갈로 옆에 쓰세요. 헌금하는 사람 이름은 쓰지 마시고 헌금 좀 해보세요. 사랑 나눔 헌금을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 한 거죠. 이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1년에 한 번도 사랑 나눔 헌금을 안 했네.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체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 나눔 헌금 꼭 해보십시오. 이제 2월이니까 올해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어려움의 과정을 겪는 분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네. 그러면 기도하고 뭐 3만 원이든지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여유가 많으신 분은 20만 원, 30만 원도 사랑 나눔 헌금으로 해보세요. 그럼 격려가 되잖아요. 우리 어때요? 친한 친구들, 친척들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방문할 때 뭐 과일만 사갑니까? 이게 봉투에 5만 원, 10만 원 넣어줄 때도 있죠.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랑하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낙심하지 말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우리 성도들 먼저 돌아보자. 그 전에 먼저 부모와 친혈육을 가족을 챙기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챙기자.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망해가지고 하지 말고 나는 안 할래 이제. 아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그럼 그 결실을 거두게 되고 그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게 잘 익고 색깔도 이뻐지고 맛있는 향기도 나며 멋짐이 된다. 이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열매에 대한, 우리는 아마 갈라디아서 5장을 읽고 6장에서는 또 이걸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갈라디아서요 5장 6장 나눠서 쓴 게 아니고요 1장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편지로 쓴 거예요. 5장에 있는 부분에 열매를 맺는데 이러한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가자 이거예요. 자, 어떤 일을 갈망할 때 구하라 그러죠. 찾으라, 두들기라 그래요. 기도해요. 그리고 섬겨요. 누구를 할까 뭘 할까 찾아요.
그리고 이거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 문 두들길 때 한번 딱 두들기고 안 하나요? 두들기고 또 두들기죠. 이럴 때까지 두들겨야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럽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도록 해줍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나를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30년 전에 1억은 큰 돈이죠. 복렬천에 있는 복렬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건축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오후에 오셔서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오더 1억짜리를 맡기겠습니다. 근데 오후에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해요. 저 오후 4시에 끝나는데 가면 5시 되는데 괜찮나요? 너무 늦어요. 빨리 오세요.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 인도를 해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포기했어요. 다른 우리 경쟁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때 쟁쟁한 경쟁회사가 4군데 있었는데 그 4개가 우리나라 교회 음악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깝죠. 30년 전에 1억짜리 오다인데. 그런데 한 달 좀 더 지나니까 군산에서 더 큰 교회 장로님이 올라옵니다. 저인데 맡기는데 또 주일날 와서 브리핑하래. 야, 사단은 또 찌르는 거예요. 너 한번 1억짜리 놓쳤지. 이번엔 더 커. 주일날 이번엔 성경 공부 포기하고 가. 인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 또 설명했어요. 제가 장로님 여기까지 찾아온 거 난 믿음 안에서 경고히 선 사람을 보여서 왔죠. 그렇대. 장로님 주일날 다른 교회 와서 브리핑하라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가겠어요? 안 가죠. 진짜 신실한 사람은 안 갑니다. 그게 신실한 사람, 저 안 갑니다. 그럼 언제 되냐? 평일날 된다. 알았다, 와달라. 이걸 하게 해주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떤 걸 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걸 내가 거기서 하나님 교회에서 낙심해서 포기해버리고 두 번째 따라갔다면 사탄은 아이고 너 이제 낚였다. 너 앞으로 주일 지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고 해. 이렇게 딸려가는 큰 교회 장로님인 우리 아람이 형제의 사장님은 그렇게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뭐야 장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여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피곤하여 멈추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때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해서 낙심하고 피곤하여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여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므로 이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곤하여 지칠 때 또 간구하며 힘을 얻고 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